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 구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외엔 단순히 어느 교회에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공교회입니다. 공교회라는 것은 보편적 교회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각 개 교회를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로 그 교회들 모두를 포함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하나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공교회가 아니라 앞에 거룩한이 붙어 있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해요. 그럼 교회가 거룩할까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보아오신 교회의 모습이 항상 거룩했나요? 아니죠. 교회 안에서 싸움도 많고 시끄럽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도 허다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만 보더라도 문제가 없거나 완벽한 교회는 흔치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교회라는 뜻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요,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거룩은 뭐뭐와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뭐 드라마나 영화에 막 산신령 나오듯이 울리는 목소리로 막 위엄 있게 말하고 폼 잡고 걷는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뜻이 거룩입니다. 세상과 떨어져 있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어야 진정한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는 의미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뜻이고, 마지막에 가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완전히 거룩하게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다음에 나오고 있죠. 또 이 고백 다음에 성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이어집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관한 신앙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신앙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믿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믿기 때문이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본질은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이렇듯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각자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한 예수님의 몸인 지체들이 이 성도들 간의 교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한 몸인데 왼발은 왼쪽으로만 걸어가려고 그러고 오른발은 오른쪽으로만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막 양쪽으로 가랑이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우리 성도의 교제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고난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고 믿음을 격려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모임과 교제는 이런 세상적인 모임과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무엇에 몰두한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에 몰두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시면 세상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식사 나누고 친교를 위해서 모이는데 세상적인 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모임, 그 모임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입양된 가족으로서 성도의 교제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를 통한 그 성도의 교제로 하나가 되기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부인시키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도 보십시오. 아버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에서 성도의 연합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가족됨을 살아내는 자리이기 때문이고, 그 자체가 바로 세상에 대한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교회의 일치와 사랑이 곧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도 보시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23절에서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 생활, 즉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분열과 다툼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행위를 넘어서 복음 전파를 막는, 성령의 일하심을 막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연합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순종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 옆에 성도님들을 섬기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 이익, 교회를 위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분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은사를 병을 고친다든지 찬양을 잘한다든지 특별한 능력으로 한정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믿음조차 성령의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모르겠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인가를 물으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갈등이 없는 곳은 나중에 죽어서 가시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갈등과 상처는 항상, 아니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서로를 용서할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상처를 갖고 있으면 나 자신한테 안 좋습니다.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고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주가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세상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주 안에 있는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교회와 나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믿는다는 하나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일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